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이 모든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먼저 인사 한번 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마디 더 하시죠. 사랑합니다 라고도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라는 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소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교회 앞에서 내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큰 소망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몸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경우이지요.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자신은 이 일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핑계댔고 변명하며 거부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이 모세 혼자서 한 일이 아니라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홍해를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셨고, 또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매일매일 신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나감으로 그 출애굽의 역사는 온전히 완성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도 새롭지 않습니다. 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들 주저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제가 당당히 나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온전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겸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장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소명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절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주고 있는 말씀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 이때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시야 왕이 누굴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왕 이름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일 겁니다.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남유다의 10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52년이라고 하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우시야 왕이 왕위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매우 강력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이 통치하는 그 시대만큼은 이스라엘이 매우 태평성대를 누렸던, 그리고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었던 그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역대하 26장 말씀에 보면 그의 말년이 매우 비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가 말년에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교만해졌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스스로 하다가 그는 문둥병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을 그는 치료하지 못하고 결국 그 병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최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시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처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감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면 그때 콧물 흘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간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나에게 인생에 간증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지금 현재의 삶이,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정말로 간증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늘 새벽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목사 혼자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늘로 내려진 형벌이라고 생각했던 문둥병으로 말년을 보내었던 우시야 왕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시야 왕은
이사야의 사촌 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문둥병에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 모습을 생생히 보면서,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우시아 왕에 관련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사야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수많은 말들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음을 깨닫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5절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무나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입술, 그 부정했던 입술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가장 먼저 보내셨던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가끔 인용하기도 했는데 예인 수녀의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그 시의 초반부를 잠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의 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부끄럽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긴 내용의 시입니다. 그 시 내용 중에 보면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여러분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람이 성령을 만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면 현대인들이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은 지갑의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지갑,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에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성령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부족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말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실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말을 성령이 말하게 하는 대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 성령 충만해 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하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를 자랑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를 자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신앙하는 성도들을 서로 자랑하고 격려하는 입술로 바뀌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게 되면 사람을 향한 말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습관적으로 남을 비꼬는 말, 또 남을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익숙했습니까? 너무너무 편했어요.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꼬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축복의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주는 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격려의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말이 변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변하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가하는 말, 사랑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던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런 죄악의 길을 걸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입술이 정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도 예전에 소록도라는 곳에 방문해서 함께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과 예배도 드리고 함께 교제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나기 전에는 어떤 목사님께서도 그 소록도 교회, 여러 군데 교회가 있지만 소록도 교회를 방문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큰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집회 중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하는지 목사님이 본인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닙니다. 뒤에 분이 워낙 크게 기도하니,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니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었던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좀 궁금해졌어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그 형제를 한번 힐끗 쳐다보셨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습니다. 문둥병자였었어요. 나병 환자셨습니다. 한쪽 눈은 없었고 귀와 코는 문드러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은 돌아가 있었고 손가락 10마디 모두 없는, 그래서 정말로 손마디가 없는 그 손으로 교회의 바닥을 쿵쿵 쳐가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 수 있습니까? 라고 통곡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께서는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맛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분과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으셨길래 이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병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둥병에 드니까 제일 먼저 자식과 아내가 떠나더라는 겁니다. 형제도 나를 버렸고 나중에 눈물 짓던 부모까지 저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찬송을 펼칠 때마다 반겨주셨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자기에게 위로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을 주셨고 끊임없이 나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라며 가슴을 치며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형제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로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 앞에서 그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뚝불뚝 올라오는 나의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스랍으로 상징되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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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면 스랍들에게는 6개의 날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2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그 나머지 또 2날개로는 발을 가렸고 2날개로는 날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자기의 가진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렸다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드러내야 되는 것은 내 이름 습자가 아닙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고 주님 앞에 헌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했는데,
저건 내가 한 일인데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는 건 상처와 아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가장 먼저 입술이 정결한 사람을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 또 아주 유명한 공연들을 보면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곤 하지요. 저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아직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 드린 말씀은 죄송하지만 이제 50이 되다 보니 저도 이 감수성이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좀 감동적인 음악이 들리면 눈가가 좀 촉촉해지기도 하고 닭살도 돋는 그런 경험들을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주 멋있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감동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해 본 적이 언제이던가.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오신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조선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아니라 인도에 대한 선교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선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떠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어떤 선교사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나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갈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비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뭐라고 감동이 오냐면, 언더우드야, 왜 내가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고민하지 않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하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 조선 땅 인천항에 발을 들이심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영적으로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지요. 설교 시간에 좀 지저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겨울이 되면 그 발꿈치에 이 각질 때문에 많이들 고생들을 하시죠. 그래서 날카로운 면도칼이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그 각질을 벗겨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살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각질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아프질 않아요. 오히려 그 각질을 걷어내면 시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각질의 부위에 있는 살들이 다 이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끌어내 버리는 것이 시원하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저도 본의 아니게 PCR 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 PCR 검사를 많이 받았겠지만, 여러분 PCR 검사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짧은 순간에 그 코 속에 면봉이 그냥 순식간에 들어왔다 나가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한 번 더 하라고 그러면 무서워서 못해요.
왠 줄 아십니까? 코 속은 그만큼 예민하기 때문인 거예요. 작은 면봉이 하나 들어가고 나왔음에도 고통을 느끼고 아픈 건데, 발의 각질은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잃어버린 무감각 때문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민함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예민해 주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말씀 가운데 바로 살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예민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결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